우리 저를 따라서 성경 말씀 한 절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인도하시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determ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밝히다, 결정하다, 확정하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 사실 이렇게 요즘에는 뭐 어두운 길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어두운 길에는 더듬더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알면 더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에 보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이 한 주간도 참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 중에 이제 가장 핫한 것이 뭐였냐면 그 미국 나사에서 화성에 그 탐색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해마다 촬영 기술도 좋아지고 그래서인지 참 로켓가 참 멋있게 날아가면서 추진체들을 또 버리고 하면서 화성까지 가서 거기에 또 탐사선을 또 낙하시키고 거기 낙하산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참 많이 발전한 좋은 세상이다.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로버 탐사선 이름이 Perseverance 로버예요. Perseverance 호흡. 제가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사실 신학대학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배웠는데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교회사 역사 또 그 중에 보면 이제 교리사 이런 게 있어요. 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흥미를 많이 갖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교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요약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5가지 단어로 요약하는데 그 5가지 단어가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선택. 그다음에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5가지 단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은총이다. 그래서 그걸 조금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니까 교회 간판이 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튤립 교회 그렇게 써 있어요. 튤립 교회. 참 재밌잖아요. 왜 튤립 교회라고 하냐면 이 5가지를 요약한 첫 자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게 튤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단어가 뭐냐면 T예요. Total Depravity. 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적 타락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U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이건 선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선택하고 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낳다 보면 어떤 아이는 나 닮은 남편 아이도 있고
배우자 닮은 아이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안 닮은 것 같다고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또 부모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닮았냐 그러는데 사실 닮았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닮았어요. 부모 안 닮은 자녀는 없어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 그랬더니 한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한 아들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래놓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붕이 가끔 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붕을 데리고 가서 지붕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지붕 가자면 애들 싫어해요. 몇 달 전에도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공사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안 돼요. 저 못 가요. 작년에도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또 가자고요? 못 가요. 그랬다가 가는 애. 얘 갈게요 하고 도망가네.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어린 것도 아니고 컸으니까 아버지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젊은 우리가 도와야지요. 그런 마음이 들면 칭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칭찬했어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두 아들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야 오늘 나랑 같이 뭐 하자 했더니 저 바빠요 안 해요. 뭐 그게 싫어요. 작년에도 했는데요. 힘들어요. 그러네. 또 그랬다가 결국에는 정의에 끌려서 아버지 말을 들은 아들이 있고 아예 이제 아버지는 맨날 나 땀나게 하니까 안 한다고 그 경사진 지붕에서 차차 타면 미끄러지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 뭐 그러다가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하자고 했을 때 못한다고 하고 간 아들이 있고 하겠다고 하고 안 한 아들이 있는데 못했다고 했지만 한 아들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둘 다 칭찬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기왕이면 예스도 하고 말로도 예스하고 행동으로도 예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것저것 따지면 만족스러운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면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대신 죄를 감당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limited라고 하는 말이 써 있는 것은 조금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100%. 그냥 교회 한번 딱 발 디디면 그로부터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는 아니라는 이런 약간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단어는 irresistible grace예요. 이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총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단어가 perseverance of saint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주선 이름이 생각나면서 바로 이게 생각나는 거죠. 옛날에 공부했던 게 이 perseverance. 이것을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도의 궁극 구원 이렇게 번역해요. 물론 이제 번역은 다 나라마다 차이는 좀 나요. 또 어떤 책에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또 번역해요.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굳게 견딤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욕심에 따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할지라도 그건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장차 제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미리 줬어요. 그 아버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100억을 미리 준 거예요. 그 젊은 애한테 20살 주니까 걔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걸 100억을 제대로 쓰려면 이 나라에서는 안 된다. 외국으로 가서 호합한 생활을 한 거죠. 최고급 비싼 술도 먹고 술집도 가고 해서 다 날리니까 100억이 있을 때는 다들 뭐 친구 하더니 무일푼이 되니까는 다 나무른다 하는 거예요. 이 거지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돼지의 친구가 되죠. 돼지하고 먹는 거 서로 뺏어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해진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아들이 그 이제 험한 과정으로 아버지의 평생 전략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못난 아들, 윤리도덕도 없는 아들,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절반을 날려먹은 아들 이런 생각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 살은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죽었다 살은 아들이다. 우리 다 함께 잔치하자. 동네 사람 다 불러라. 최고로 맛있는 어린 양, 어린 소 스테이크 먹자.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5가지 이 성경의 요약을 이제 유명한 그 요한 칼빈, 지안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약을 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평을 많이 했어요. 아니 타락한 놈이 무슨 구원이냐 하면서 이 요한 칼빈의 소위 말하는 파이브 독트린이라고 해요. 이걸 아주 비평 많이 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 놈이 무슨 구원이냐 하면서 아주 비평을 많이 받았어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평을 많이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의 그 모든 기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 깨닫잖아요. 깨달아요. 옛날에는 아버지 왜 재산 빨리 유산 안 주냐고 그러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안 한 형은 더 이상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덕적, 윤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비판도 있어요. 아주 이 교리를 아주 엄청나게 특히 카톨릭에서 많이 비난했어요. 카톨릭에서. 왜냐하면 카톨릭은 아주 거룩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킨 사람만 구원받는 건데 이걸 이상한 성경에서 이상한 것만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의 5대 기둥이에요. 5대 기둥. 그래서 많이 나갔는데 퍼시베런스, 궁극 구원. 물론 이제 이 퍼시베런스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뜻이 있어요. 뭐 인내하다, 견디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해군 단어로 말하면 구축함 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 나사에서 이 참 몇 차례 실패도 했어요. 그 유명한 뭐 일론 머스크도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로켓이 가다가 터지기도 하고 오다가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번에 아주 대단한 것을 했는데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의 궁극 구원이고 이 뜻은 인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견딘다는 뜻도 있는데 그렇죠. 그 우주를 향해서 갈 때 얼마나 열이 난답니다. 거기서 열이 나서 이게 다 철이 다 녹는데요. 그래서 거기다 냉각 장치를 해서 녹지 않게도 하고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잘 견뎌내라는 것이죠. 이게 좀 필요해요. 야고보서
예, 이제 그 첫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물론 마지막 오늘 사절의 마지막이 그 단어예요. 퍼시베런스예요. 마지막 결론은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생애 이전에 30년을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런데 공생애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이 말하는 게 좀 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동생들이 내린 결론, 부모와 동생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미쳤다예요. 미쳤다. 그래서 미쳤으니까 형이 미쳤으니까 가택연금 해야 된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그 각도가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형님 이 갈릴리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 가셔야 되면서 형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서울에 가야죠. 왜 시골에 살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안 믿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 기적, 능력 믿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시골에 있기 아깝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대도시에 가라.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그런 거 아니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크게 나타내세요.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물론 이제 야고보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엔 또 좋은 말로 쓰이더라고요. 막 굉장히 잘하는 사람, 오디션 가수가 나와가지고 잘하면 와 미쳤다. 심사위원이 와 저 가수 미쳤다. 엄청 잘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상하다. 뭐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서울에 뭐 아파트 값이 미쳤다. 뭐 몇 년 만에 몇 억이 올랐다. 그렇다고 계속 또 저도 그런 생각 계속 했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나나? 그랬는데 제가 어제는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10년 전에는 최저임금보다 지금 계산하면 2배 올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아파트 값이 2배 오른 값으로 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10년 전에 지은 것은 2배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미쳤다, 이거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시장 현실이다. 미친 것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해요. 옛 것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성격이 강해요. 근데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녀? 미친 거네. 뭐 귀신 얘기하고 집에 가택연금하자. 동생들이 다 힘으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성경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우리 형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래야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 형님인데 나하고 30여 년 동안 깨복적이 되고 살던 형님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확 바뀐 거죠. 사실 야고보는 성찬식 때도 성찬식 안 받고 나간 사람이에요. 왜? 아니 세상에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드러내야지 왜 자꾸 숨어서 그러냐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성찬식이 뭐예요? 내가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내 살을 찢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으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아니 형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 그 능력으로 좀 높이 올라가야지. 대도시에 가서.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하고 말이야.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고 돌아가신다 그러고 이 동생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형을 부인하는 거죠. 그랬던 야고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여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야고보를 만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는 사실 그렇잖아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다시 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했을 때 야고보가 감격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제가 형인데 주님 어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받아 먹었다는 거. 받아 먹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받아 먹기가 어려워요. 내가 과거에 먹었던 거하고 다른 것이 주어질 때. 제가 사실 요즘에 20년 전, 10년 전에 2번 중국을 갔었는데 갔더니 양고기를 먹으라고 주더라고. 냄새나서 안 먹었어요, 제가. 근데 작년에 제가 양고기 맛을 보고 야 이게 맛있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왜 중국에서 2번이나 그걸 안 먹었던가. 안 먹어본 거라고. 냄새 난다고 안 먹었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성경에 양고기 먹으라 그랬다. 다 먹지 말고 양고기 먹으라 그랬는데 그걸 안 먹었냐. 이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고 고집이 세요. 성경에서 먹으라는 것을 나 안 먹어본 거라고 안 먹어 계속 그 좋은 것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안 먹어본 거라도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다 그래요. 근데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먹으면 좋아요. 먹으면 양고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드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박해받았다는 뜻이에요. 뿔뿔이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천하 각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좋은 믿음으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 뜻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영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세계 만국, 유태인들은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편지는 사실 1대1로 쓰거나 뭐 가족에게 쓰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거죠. 만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가 전해지는데 짧아요. 야고보서가 다 합해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짧아요. 며칠 전에 갑자기 저기 일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와서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등산을 했는데 여기 매미산에 왕복하는데 딱 40분 걸려요.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저 중턱에 계단이 확 있는 거예요. 108 계단이네. 돌아가는 길이 있어. 돌아가자. 처음이니까 다음번에는 이리로 가자. 제가 그랬는데 이 야고보가 그 흩어진 많은 사람에게 엑기스예요. 엑기스. 이거 어떻게 보면 몇 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지금 전하는 거. 전 세계.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유튜브로 올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옛날에 군목으로 처음 가가지고 우리 부대원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니까 매주 주보에다 칼럼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초소 입문할 때 읽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누가 그 소문을 냈던지 기독공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칼럼을 좀 신문에 실어달라고. 신문에 몇 번 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광주 기지 군목으로 있을 때는 기독교 방송에서 와가지고 와서 설교 좀 녹음 좀 해달라 했어요. 설교 방송 몇 번 했었는데 광주 제일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큰 중계차가 와가지고 공교롭게 제가 이제 가끔 그 11시에 설교를 담임 목사님 해외 나갈 때 했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내가 할 때마다 그 기독교 방송 중계차가 와가지고 방송을 내니까 제 후배 목사가 시기질투 당하더라고. 왜 고 목사님만 방송하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방송국도 안 가고 중계차가 오면 사람 10명이 오거든요. 중계차가 안 오고 참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사람까지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야고보가 비록 그 옛날에 편지 써서 이렇게 보내던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주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평생 하신 말씀을 중에 자기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내 형제들아. 이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혹, 시험, 시련. 그 시험 중에는 부정적 의미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어요. 대학교에 합격하는 시험, 취직시험에 합격하는 시험, 이런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양하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물론 힘들죠. 입시 시험도 힘들고 취직 시험도 힘들고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뭐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 다양한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약해지고 그러는 거죠. 비바람 속에서 자란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들은 약하잖아요. 비바람을 맞으면 단련돼서 강하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인내. 믿음의 시련이 결국엔 perseverance예요. 궁극 구원. 그건 어떤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만 가도 기류가 있으면 번개치고 그러면은 비행기가 심지어는 갑자기 막 10m, 20m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주선이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겠어요. 그걸 다 해치고 가게 만드는 거죠. 퍼시비어런스가 그거예요. 이 인내, 견인, 굳게 견딤, 궁극 구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뭐예요? 물론 많겠죠.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여러 가지. 혹은 건강하고 싶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쏜다. 그랬더니 돈 없는 사람은 손드는데 돈 있는 사람은 뛰었대. 그래서 총 맞았대. 인생도 그럴 수 있어. 인생도. 그래서 궁극적 관심이 무엇이냐. 주로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긴 한데 우리가 그걸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견인, 궁극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게 궁극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단련을 위해서 필요하다. 내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당연히 기쁘지 않죠. 험한 일 생기면 안 기쁜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좋은 거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 여건들이 있지만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성찬식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또한 자기 나름의 사랑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내 뜻대로 멀리하고 가려서 좋아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 먹고 누리고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찬양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